할렐루야.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께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말하는 지금 시즌인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4주를 그렇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순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색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특별히 우리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를 우리 주은혜 가족들 모두가 함께 불러주셔서 우리 주은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에 콜라보로 영광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거룩과는 거리가 멀게 지는 우리의 한 주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버림받지 아니한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천국의 기쁨으로 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혹 깊은 어둠 가운데 있고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서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것 같은 마음으로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고 예수님의 터치가 있는, 그 광야에서 터치가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함께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혹 깊은 어둠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 계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 속의 인물들,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곳에서 성령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아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져야 한다면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오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광야를 하나님 저주받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곳임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코로나로 혹시 그 광야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곧 이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지느냐고 왜 이 시간이 이렇게 기냐고 고백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그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의 심령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 적막함 속에 고독 속에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오늘 깨닫고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의 가정마다 그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은총을 입어 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이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이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슬프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중한 죄짐을 벗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광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높은 곳이든 거친 들이든 주 예수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임을 아는 그 하늘나라의 기쁨이 임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심령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할 때 그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은의 가족 공동체에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주님,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주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멀어져 있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중한 죄짐을 벗고 주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선포하는 사람들마다 죄사함의 모든 것들, 코로나 분류의 모든 것들, 오라고 어둡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떠나가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기쁨이,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각 가정에 임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 기댈 곳이 없는 고독한 심령이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내 빛이 되는 것을 깨닫는 주님의 터치가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짐으로 이 모든 중한 죄짐을 벗어버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눈앞에 있는 모든 상황이 불안과 염려로 우리를 덮으려 할 때 그 어디서나 할렐루야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보혈과 사랑으로 그 모든 어둠을 덮고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나 누리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Luke chapter 8, verses 4 to 15, the parable of the sower. While a large crowd was gathering and people were coming to Jesus, town after town, he told this parable. 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As he was scattering the seed,
Some fell along the path it was trampled on, and the birds of the air ate it up. Some fell on rock, and when it came up, the plants withered because they had no moisture. Other seeds fell among thorns, which grew up with it and choked the plants. Still other seeds fell on good soil. It came up and yielded a crop 100 times more than it was sown. When he said this, he called out,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His disciples asked him what this parable meant. He said, "The knowledge of the secret kingdom of God has been given to you, but to others I speak in parables, so that those seeing may not see, and those hearing may not understand." This is the meaning of the parable. The seed is the word of God. Those along the path are the ones who hear, and then the devil comes and takes away the word from their hearts, so that they may not believe and be saved. Those on rock are the ones who receive the word with joy when they hear it, but they have no root. They believe for a while, but in the time of testing, they fall away. The seed fell among thorns stand for those who hear, but as they go on their way, they are choked by life's worries, riches, and pleasures, and they do not mature. But the seed on good soil stands for those with a noble and a good heart, who hear the word, retain it, and by preserving it, they produce a crop. From this we know that God has revealed His secret kingdom to us, and has made us to good soil. He will lead us to retain His word and preserve it, so that we may produce and share His gospel to raise up more and more of His disciples. God has called us to His kingdom, and until the day of Jesus' return, we will boldly preach His word as Jesus did. Let's pray. Thank you, Jesus, for revealing your kingdom to our heart, and make known that you will always be with us through all of our troubles and worries. We pray that you give us a stronger heart in these hard times to retain and persevere your word as your disciples and share your gospel to the weak and poor. God, please help us to be victorious, for we know you will always be with us. We thank you and we await for your return.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오늘 칠드런 스토리를 섬겨주신 우리 한지혜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9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성경에서 유명한 비유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가지 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땅에 각각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야 한다고 많이 해석하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의 가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좀 주셨는데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이
길가밭, 돌밭, 다시떨기밭, 좋은 땅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그런 것이 묵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이 길가의 상태에서 돌밭의 상태가 되고 이후에 가시떨기밭이 되었다가 좋은 땅, 옥토가 되어가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씨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씨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씨라고 하니까 대단히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데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1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무에서 완전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말씀. 만물이 이 말씀으로 비롯된 말씀.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차 에너지나 수소 에너지 이런 거 에너지 근원을 찾는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근데 모든 만물의 에너지의 근원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씨인데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첫 번째 길가밭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씨가 이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밟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어떤 에너지고 어떤 능력이 있는 건지 만물이 거기서부터 나온 걸 사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먼저 뺏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가밭에서 이는 이 말씀을 밟아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은 어떻게 생깁니까?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이 길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를 지배하는 철학.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율법주의라는 종교성입니다. 이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밟아버리죠. 이 시대 풍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 종교성 때문에 무시당하고 밟힙니다. 언제나 시대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주의의 종교성이었다면 그리스 철학의 이성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한 것으로 보죠. 그리스 사람은 철학의 논리, 우주의 도를 깨달아야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주 미련한 것으로 보죠. 로마 사람들에게는 황제가 신입니다. 근데 그 황제는 어떤 황제냐? 힘이 있는 존재. 힘이 신입니다. 지식이 힘입니다. 그리고 외모가 힘인 것. 이게 황제의 논리인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로마 시대의 정신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무력하여서 로마의 사형틀 십자가에 죽은 무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이 만들어낸 길에서는 말씀은 늘 밟히고 무시당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존재가 공중의 새, 즉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탄탄대로를 걷는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각종 스펙을 쌓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밟아버릴 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길가에서 인생을 우리는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구원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평생 탄탄대로 사람들의 지식과 사람들의 능력과 사람들의 철학의 지배하는 그 탄탄대로 그 대로 속에서 그것을 신봉하며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죽은 사람을 대체적으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비명횡사했다 이런 말 있죠.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 중에 하나가 길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요, 인생의 탄탄대로를 달려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대로에서 죽은 겁니다. 길가에서 죽은 비참한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탄탄대로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공중의 새와 같이 우리를 항시로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길가의 상태에서 죽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수천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탄탄대로에서 죽는 건 그냥 대로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가의 삶을 살다가 허무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고 이렇게 애쓰며 살았는가? 내 영혼이 탄탄대로에 있다는 것이 만족함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보시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나름 체험도 있고 삶의 새로운 생동감을 불어넣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려다 보니까 바위에 부딪히게 됩니다. 돌이 있습니다. 이 바위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내면에 상처나 아픔으로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겁니다. 내 내면의 상처가 나를 돌덩이와 같은 것을 만들게 해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또 하나의 바위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오면 그 바위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말씀과 복음을 가장 먼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들은 이 말씀이 기쁨의 내용을 만족시켜 주긴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바위 덩어리와 같은 이 문제, 이 시련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만큼의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말씀과 복음을 저버리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런 분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짜야. 나는 아니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 자책과 낙담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가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바위가 묵상되면서 이름이 바위였던 사람, 페트라라는 바위였던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묵상됐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만큼 기쁨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시련을 겪게 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3년 동안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을 부인해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이 돌벗의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 과정은 있는 겁니다. 너무 낙담하시지도 말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지도 말고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이러한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표 제자 베드로가 그랬고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가 그랬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옷을 벗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다 이 상태들을 한 번씩 경험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와 이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낙담하고 자책하고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계시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오셔서 무릎을 꿇으시는 겁니다. 이 돌덩어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무릎을 꿇으면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상태가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시떨기에서 강조되는 것은요, 우리 지금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압니다.
그렇게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생의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서 메림나라는 단어인데 이 어원이 뭐냐면 어수선하다라는 의미예요. 어수선. 즉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수선해서. 염려라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수선할 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가 반드시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염려는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어수선해지죠. 각종 뉴스, 코로나 백신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염려하는 거죠. 막상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나니까 제조사들이 백신의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봐 또 염려하면서 백신을 못 맞는 것을 두려워하죠.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요.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또 다른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죠.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지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어수선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반드시 이런 염려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매달 첫 번째 화요일에 하는 학부모와 교사의 기도회를 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동일한 기도 제목, 다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잠깐 짬이 날 때 유튜브나 다른 것을 보게 되면 그냥 두세 시간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이들 게임한다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폰과 미디어 때문에 진짜 어수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의 공통 기도 제목이 마음과 시야관을 빼앗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저도 코로나 이후에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쉬어본 것은 이번 3주간이 처음인데요. 그러면서 제 안에 가족들과 함께 주말과 주일을 같이 보내는 은혜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는 자료들이 저희 시간을 엄청나게 빼앗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수선하고 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반드시 뭐가 찾아옵니까?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선생님이 또 이렇게 나눔을 가졌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소식을 나누고 그런 생각들을 나누는데 그러다가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 걸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누게 되는 것이 주로 뭐냐면 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재물의 향락입니다. 재물의 향락. 그것이 마음도 빼앗기고 서로 그것 때문에 비교도 하고 그러다가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그런데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인스타그램을 아예 닫아버렸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뭐가 막히냐면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지금 우리 라이프 스타일도 동일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는 뉴스와 그로 인한 염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뭘 맛있는 것을 먹었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피부가 얼마나 좋아졌고 이런 재물과 향락에 대한 것들로 기운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막혀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 기운이 막혔다는 걸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They are choked. 갑자기 이 초크라는 말이 나오면서 제가 초크 기술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초크 기술 하시면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레슬링이나 종합격투기의 기술인데 바로 이겁니다. 0.1초 만에 저승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식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0.1초 만에 이거 한번 당해보시면 알 겁니다. 근데 질식되어 가는 겁니다. 빨리 이제 치워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면 마음이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재물의 향락으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저 상태에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죄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시간들이 질식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21세기에 우리들의 삶의 양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가시떨기의 밭에 있는 우리 상태인 겁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 대부분이 영적으로 이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 길가에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바위, 돌밭에 계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분들은 가시떨기 땅에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땅에 있건 자책하고 낙담하고 정지하고 계시지 말고 자기의 상태를 제일 잘 파악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원래부터 좋은 땅이요. 원래부터 옥토는 절대 없습니다. 원래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다 죄로 인하여 사탄의 지배와 통제 아래서 딱딱한 길가요. 땅속에 돌이 깊이 있고 가시떨기가 가득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이 인생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낮고 낮은 자리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경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는 가짜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광야에서의 찬양 가사처럼 그런 고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이 묵은 땅을 기경할 때가 된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말씀이 뭐냐면 여기 공의라는 표현을 righteousness라는 영어 표현을 했고 인애라는 말을 unfailing love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즉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유일한 의인은 없는데 한 명 딱 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즉 이 인애를 거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이겁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너희가 그 돌밭과 길가밭과 가시떨기밭에서 그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제 우리가 이 묵은 땅이 기경돼서 좋은 땅,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반드시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옥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바로 지금 여호와께 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공의와 인애의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옥토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참으로 기구한 인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있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쩔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운명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정말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들어있던 이 모세가 이집트의 공주에게 픽업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었는데 세계 최강대국의 왕자가 되는 출세한 인생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인생 역전이고 출세한 인생인 것 같은데 그는 자기가 가진 지식과 그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우습게 여기는 길가와 같은 인생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있으면서. 그런 인생을 살다가 자기의 탄생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는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출신 배경으로 인한 바위덩이 같은 것이 그 내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내적인 상처 때문에 그는 그것으로 인한 분노로 이집트의 관리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풍족히 누렸던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다른 사람의 양을 치며 사는 생존의 염려에 묶여 가시떨기에 질식되어가는 그러한 여정도 거쳐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묵은 땅이 기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묵은 땅이 기경됐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직면했을 때 그는 호렙산에서 80세의 나이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묵은 땅이 기경되고 옥토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출애굽기 4장 이전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야기는 단순히 너희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너의 소유가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너희 소유가 지금 뭐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치는 양도 다 장인의 양이고 지금 내가 지금 기거하고 있는 집도 다 장인의 집이고 내가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한때는 이집트의 왕제였던 그가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지팡이 하나가 남은 상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팡이가 내게 남은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거죠. 이 지팡이 하나라는 것을 아는 상태, 이게 묵은 땅이 기경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함께 그 영화를 보면 좋겠습니다. 십계라는 영화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한 겁니다. 찰턴 헤스턴이라는 배우가 모세로 나오는데 그때 그가 집었던 이거 이제 내 인생 80세에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라고 했던 그 지팡이가 이런 모습으로 영화 속에서 나옵니다. 지팡이가 꽤 거대해 보이죠. 그래도 뭐 이제 인생 80에 하나 남았는데 이 정도 되는 지팡이여야죠. 꽤 그럴 때 못해 보이는 지팡이죠. 근데 이 십계라는 영화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좀 젊은 세대 분들은 이집트의 왕자는 아실 겁니다. 이집트의 왕자라는 것도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모세의 막대기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거대한 막대기로 등장하죠. 모세보다 훨씬 키가 큰. 그러나 터키 톱카프 궁전에 있는 박물관에 보관 중인 모세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터키에 모세의 지팡이가 있냐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지만 터키 이스탄불은 로만 캐톨릭 시대의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종교적 수도였던 역할을 했던 것이라는 걸 안다면 이곳에 기독교 유물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 박물관에 있는 1m가 될까 말까한 그냥 막대기입니다. 거대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영화 속에서 본 것처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자기 지팡이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가 이거였다는 거죠. 이게 진짜 모세의 지팡이였냐 아니었냐 이것도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이게 모세가 썼던 지팡이든 아니든 이것이 이곳에 보관될 수 있었던 건 이 시기 때 그 광야에서 목동들이 주로 썼던 막대기의 사이즈들이 대부분 이 정도 된 겁니다. 1m도 되지 않는. 거창하고 큼지막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의 막대기는 우리 아이들이 집 밖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일반 막대기였다는 겁니다. 즉 80년의 인생에 남은 거라고 이거 하나인데 그것도 거창하고 대단한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이런 막대기를 가진 절대 자신에게서 드러낼 것이 없는 nothing임을 알고 자신을 그렇게 깨달은 상태 이 상태를 예수님은 묵은 땅이 기경된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좋은 땅에서는 이런 결실이 일어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절대 나에게서 자랑할 것이 nothing이 되었을 때, 정말 초라한 지팡이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로 결승하게 하는 그러한 좋은 땅이 되는 인생으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보잘것없는 1m 남짓하는 이런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니까 이 말씀으로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핏빛으로 홍해를 갈라버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통로가 바로 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막대기 하나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통로는 내가 내 띵음을 아는 마른 막대기인 것을 아는 이 상태가 좋은 땅입니다. 우리 주은혜 가족 공동체는 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묵은 땅이 기경되고 그 묵은 땅이 기경되고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인생. 그것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에 버리고 밟아버리고 무시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돌박과 가실떡을 기경하고 나는 초란 막대기라는 사실을 깨닫는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은혜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에게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정말 좋은 땅이 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모세처럼 나에게 있는 건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나의 실체가 아직도 이런 초라한 막대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아직 가시떨기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이 기경될 때는 아프죠. 괴롭죠. 자아가 무너지고 자존심이 짓밟히는 거 힘들죠. 그러나 이 기경으로 인하여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된 상태를 진정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힘들고 비참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참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더 깊이 알게 되시는 그 여정이 되기 때문에 비참한 것만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좋은 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과 권세와 열매가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하는데요. 한번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시리라. 아멘. 이 좋은 땅 옥토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준 분이 바로 이 사진 속의 여성분입니다. 이게 옥토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 이게 1970년대 청계천 활빈교회에서 노무라 모토유키라는 목사님이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저 등에 엎인 저분은 지금 선교사가 돼서 요르단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 어머니도 지금 생존하고 있대요. 그리고 자기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저 옆에 있는 저 딸의 모습이 있죠. 저 딸도 저 모습을 보면서 살아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이 기도, 이게 가장 좋은 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을 이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해 보시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우리 인생은 어차피 길가밭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밭의 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시떨기밭의 시기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기일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분명히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묵은 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 이 묵은 땅이 기경되고 이 기경된 묵은 땅 가운데 내게 있는 것은 마른 막대기도 하나만 못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세와 같이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좋은 땅, 옥토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으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 인생의 초대에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며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하며 찬양으로 고백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주님,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실 때 주님,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직 내가 길가밭이라서, 아직 내가 돌밭이라서, 아직 내가 가시떨기밭에 있어서 이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씨가 우습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밟아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순간순간들 앞에 오직 예수님 다시 자정하여 주십시오.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이 막대기 같은 인생을, 오직 주님만이 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하나님 모세와 같이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인애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묵은 땅을 기경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막대기 같은 내 인생을 주께 드릴 때 주님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사오니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 자정하시고 주인 되시고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이제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수선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재물의 향락이 우리의 기운을 막고 있고 우리를 기운을 막고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쇠사슬들과 멍의 줄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는 그 예배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오늘 그 모든 초크, 그 물깨있고 기운이 막혀있는 부분들이 다 하나님 벗어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 때문에 하나님 기운이 막혀 있는 그 모든 결박들과 흉의 결박들을 오직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이 묵은 땅들이 기경됨으로 인하여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좋은 땅을 향하여 모세와 같이 주님께 고백하는 나는 막대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고백할 때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그렇게 맡겨지는 좋은 땅 되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들마다 기경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되심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은혜 가족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복이 오직 모세와 같이 내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임을 알고 주님께 나는 나띵이라고 고백하는 인생들마다 말씀의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들로 변해되어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